아멘. 제자들은요,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과 전혀 다른 목적을, 그러니까 뭐 예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과 전혀 다른 것들을 노렸어요. 기대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사역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과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런 실수를 하는 것 같아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자신들이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하죠. 그리고 자신들이 세워놓은 목적과 기준에서 벗어나는 것은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제가 지난주에 어떤 분들을 만났는데, 안수 집사님, 어떤 부부를 만났는데, 이분들이 하고 있는 생각이 조금 위험한 생각이었어요. 사업을 하시는데 조금 위험한 생각을 하고 계셔서 경우에 따라서는 아주 큰 낭패를 볼 수 있는 일이라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했어요. 아주 뭐 문제가 될 만한 것까지 다 낱낱이 예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했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들을 때, 제가 그 얘기를 할 때 그분들이 들으면서 아주 뭐 수긍하는 표정, 아주 동의하는 표정, 이해를 한다는 표정, 경우에 따라서는 추임새까지 넣으면서 맞다고 목사님 말씀 맞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다 하고 나서 이제 이분들도 좀 이해가 됐겠다. 그래서 이 위험한 일은 안 하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제 설명이 다 끝나기가 무섭게 자기 주장을 또 되풀이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할 때는 목사님, 맞습니다. 아이고 큰일 나겠네요. 이러더니 다 설명이 끝나니까 제가 설명하기 전하고 똑같은 자기 주장을 또 하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처음부터 저의 설명을 아예 참고하려는 의도가 없었어요. 그 얘기를 들을 때. 그러니까 추임새를 하면서도 참고 안 할 거니까 박자만 맞춰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처음부터 자신은 절대 설득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작심을 하고 들은 거예요. 아니면 제가 하는 이 얘기가 무슨 뜻인지 전혀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냥 습관적으로 박자를 맞춰줄 수 있어요. 제가요, 이와 유사한 게 있었어요. 어떤 자매를 상담을 하는데 이 자매는 그 뉴요커였어요. 미국에 살다가 왔는데 나는 이 자매가 한국말을 다 알아듣는 줄 알았어. 표정 짓고서 할렐루야 막 이러면서 예 목사님. 근데 어떤 계기가 있어서 혹시 내 말을 못 알아듣는 거 아닌가 싶어서 그 자매 어머니를 통해서 내 말 다 알아듣냐 물어봤더니 20-30%밖에 못 알아들었대. 한국말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반응은, 피드백은 너무 좋은 거예요. 막 추임새, 뭐라 그러죠? 요즘 말로? 예? 잘 맞춰, 앞에서 얘기할 때, 자, 예? 얘기해 보세요. 리액션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얘기하는 사람이 홀딱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내 얘기 다 알아들었다고. 이게 큰 착각이죠. 제자들이 그랬던 것 같아요. 요즘 한국교회 성도들도 그렇죠. 절대 아멘 하지만 나중에 가면 다 딴짓해요. 아멘 하면서 나중에 가면 무슨 얘기 듣고 나왔는지는 몰라. 예? 그리스도의 제자들, 그들 역시요, 그리스도께서 나는 능욕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죽을 거야.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그죠? 그런 말씀을 수도 없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그 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전혀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기사가 있기 전에 그 바로 직전이에요. 이제 여리고로 가는 길 위에요. 길 위에서 여리고에 도달하기 직전에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가 실려 있죠. 오늘 본 말씀 직전에. 35절서부터의 말씀입니다. 35절서부터 45절. 그래서 참고하라 이 말인데요. 자, 여기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요,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걸 들어달라고 질문을 하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 우리가 원하는 것인데 들어주셔야겠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36절에 마가복음 10장 36절에 다 같이요. 시작.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들에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 말을 좀 들어주십시오. 그랬더니 뭐라 그러시냐면 예수님이 그래 그럼 너희가 뭘 원하는데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자신들이 주님의 우편과 좌편에 각각 앉을 수 있게 해달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너희는 너희가 무엇을 구하는지 알지 못한다 얘기하셔요. 여러분 이들은요 실제로 예수님의 우편과 좌편에 앉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랐어요. 그죠? 알았습니까? 실제로 누가 앉았어요? 예수님 우편과 좌편에 누가 앉았어요? 실제로. 이들은요 예수님 보고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에서 내가 우리 형제가 우편과 좌편에 각각 앉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뜬금없이 뭐라 그러시냐? 너희는 너희가 무엇을 구하는지 알지 못한다 말씀하셨어요. 예? 그런데 실제로 알지 못했죠. 이들은요. 실제로 누가 앉았어요? 그 자리에? 두 강도가 앉았어요. 그죠? 그 어마어마한 무서운 일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각각이 어때요? 두 강도가 우편과 좌편에 앉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과 제자들이 이루고자 하는 목적한 바가 전혀 달랐기 때문에 이들이 하는 얘기가 이들이 원하는 것이 스스로가 무엇을 원하는지도 모르고 주님께 구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안타까워서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는 지금 너희가 마실 수 없는 잔인데 너희가 그 잔을 달라고 한다. 각각 너희가 전혀 다른 내 뜻과 전혀 다른 그리고 무엇을 원하는지도 모르고 나에게 얘기하는 것이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신 후에 본인이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45절에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그러니까 섬기는 것의 최종적인 결과가 뭐냐? 대속제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 그것이 섬기는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목표를 설정해 주십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 직전에 주님 뭐라 그러시냐면 43절입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주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그렇기 때문에 나도 섬기러 왔다 이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섬긴다는 말 우리 국어사전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요 이 섬긴다는 말은 국어사전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기독교 용어사전에서 찾아야 할 정도로 세상 일반 사람들은 섬긴다는 말 잘 안 써요. 오로지 기독교인들만 섬긴다는 말을 쓰죠. 그러니까 너무 기독교 내에서 교회 안에서 섬긴다 그러니까 뭐예요? 오히려 기독교 용어 사전에서 찾아야 할 정도로 교회 생활에 전유물처럼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섬긴다는 것이 뭔지 압니까? 우리 다 이해하나요? 무엇이 섬기는 건지 어떻게 하는 것이 섬기는 건지. 근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섬긴다는 말을 잘 쓰는데 그 섬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의미를 모르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도 모르면서 쓴다면 안 쓰는 만 못해요. 자, 오늘 우리 본문서부터 본문 46절부터 하나하나 한번 생각해 나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의 중간점에 여리고라는 성이 있습니다. 거기에 먼저 도착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여리고에 도착을 했는데 그 안에 누가 있었냐면 오늘 본문 말씀의 중심적인 인물인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디메오의 아들이라고 돼 있죠. 근데 이 바디메오는요 맹인이었습니다. 나면서부터 맹인인지 또는 사고에 의해서 맹인이 된 건지 분명히 알 수 없지만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는 앞을 볼 수 없었던 맹인이었습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참 힘들어요. 왜냐하면 복지 수준도 어렵지만 사실은 장애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에 대한 편견이 있기 때문에 어려워요. 육신에 어떤 장애가 있을 때요, 많은 사람들은 먼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유전적으로 뭔 잘못된 요인이 있는 집안인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죠? 그러니까 무슨 유전적으로 잘못된, 이 집안 대대로 무슨 유전적으로 정상인과 다른 어떠한 유전자가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해요. 또는 조금 아신다는 분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가게에서 전혀 이 사람들의 가게에는 어떤 저주스러운 영향력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또 판단을 해버려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 몸의 장애를 가지고 산다는 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도 아마 그런 편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9장의 말씀 보면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가 있었어요. 거기도. 그런데 제자들이 물어봐요. 뭐라고 물어봐요?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이 부모의 죄입니까? 아니면 자기 자신의 죄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죄가 있으니까 이 사람이 맹인됐을 거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기본적인 편견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기가 막혀요. 예수님 뭐라 그러시냐면 요한복음 9장 3절에요. 다 같이요. 시작.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시냐면 이 사람이 맹인으로 있는 것은 부모의 죄도 아니고 자기 자신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요, 예기치 못한 불행이 있을 때 우리는요,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 무엇을 나타내려 하는지 호기심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이 신앙인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어떤 불행한 일이 나타났을 때, 우리에게 예기치 못한 일이 나타났을 때, 우리에게 상당히 당혹스러운 일이 나타났을 때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는 마음이 뭐여야 돼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일까를 호기심을 가지고 바라봐야 되는 것이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주님 말씀에 의하면 분명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맹인된 사람과 맹인된 사람의 부모의 죄가 아니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를 쓰실 거야 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가끔 인용하는데요, 저는요, 작년에 돌아가신 제 아버님 송재호 장로의 신앙의 모습 중에 가장 존경하는 모습이 하나 있어요. 29살의 나이에 세상을 먼저 떠난 우리 막내 동생이 죽었을 때요,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교통사고예요. 그 전날 저하고 통화했는데 그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돌아갔다라는, 교통사고로 돌아갔다. 날벼락이죠. 근데 제 아버지 송지호 장로는 그때 무슨 기도를 했냐면요, 얼마나 그때 충격이 컸으면 뇌경색이 수차례가 왔었어요. 네. 그런데 나중에 실어증 비슷한 증세까지 왔었어요. 그런데 그 충격 속에서도 제 아버님 송재호 장로가 무슨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를 물어봤어요.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를 기도하는 것이 내 아버지 송재호 장로의 기도였어요. 여러분,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참 신앙인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기서 먹든지 마시든지를 방점을 찍으면 식기도가 되고요, 무엇을 하든지를 방점을 찍으면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참 그리스도인은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수 있는 가장 유익한 것이 무엇일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닥쳤을 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수 있는 가장 유익한 것이 무엇일까? 그래서 참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참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다 같이요, 우리가
어떤 일을 당했을 때, 예기치 못한 일을 당했을 때, 우리가 상상하기조차 힘든 싫은 일을 당했을 때 오히려 우리 아멘교회 성도들은 무릎 꿇고 하나님께,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무엇을 나타내려 하십니까?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타내시고자 하는 일을 행하십시오. 이루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기도가요, 성숙한 참 신앙인의 기도이고 참 그리스도인의 기도입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무엇을 나타내려 하십니까? 시작.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무엇을 나타내려 하십니까? 또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타내시고자 하는 일을 행하십시오. 시작.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타내고자 하시는 일을 행하십시오. 아,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할 줄 안다면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지 상상만 해도요, 여러분, 우리도 기뻐져요.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 무엇을 나타내고자 하십니까?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타내시고자 하는 일을 행하십시오. 이루십시오. 할렐루야. 4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바디메오는요, 예수가 오셨다는 사람들의 소리를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보지 못하니까요, 귀가 민감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왜 우리가 어떤 특히 일본 사무라이 영화들 보면, 제가 이제 일본어를 잊어버릴까봐 자꾸 외국 일본 방송을 많이 보는데, 보면 어때요? 미야모토 무사시 맞을 거예요. 아마 그 일본 유명한 사무라이, 맹인 사무라이예요. 미야모토 무사시 맞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요, 앞을 못 보니까 어떻게 해요? 칼싸움을 하는데 뭘로 해요? 귀로 해요. 귀로. 소리를 듣고 한단 말이에요. 소리를 듣고 칼이 바람을 가르는 소리, 이걸 듣고 칼이 어느 쪽에서 온다, 이걸 다 막아내는 거예요. 귀로. 그러니까 앞을 못 보니까 다른 감각이 예민해진 거죠. 이 바디메오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기서 웅성웅성하니까 뭔가 이렇게 쫑긋하게 해서 신경을 썼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쪽에서 뭐라고 하는데 예수란 소리가 들리니까, 그죠? 얼른 반응하기 시작해. 뭐라고 반응하냐면, 바디메오가 뭐라 그래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 신뢰가 덥습니까? 이 온도 조절이 좀 적절하게 돼야 돼요. 자, 이 중요한 자리잖아요. 중요한 대목이잖아요, 지금. 아니, 맹인 바디메오가 지금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리를 듣고 반응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는 사람과요,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버림받는 사람은요, 그리스도에 대한 반응이 달라요. 버림받는 사람들은요, 다시 말하면 귀신 들린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뭐라고 반응한 줄 아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과 나와는 상관이 없는 존재인데 왜 나에게 와서 나를 괴롭히십니까? 이 뜻이에요. 그런데 구원받을 사람들은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건 뭐예요?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라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나를 용서해달라는 뜻이에요. 내가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었으니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라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소리는 무슨 뜻이에요? 나를 그저 있는 모습 이대로 받아주십시오라는 뜻이에요. 그것이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린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고 느껴졌을 때 다른 말 필요 없어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래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나를 받아주십시오. 여러분,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기도를 늘 입술의 고백처럼 즐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자요, 48절에요, 어떤 반응이 일어나냐면요, 다 같이요, 시작.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먼저요, 많은 사람들이 꾸짖었어요. 잠잠하라 이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방해가 될까 봐 그랬을 거예요. 이건 뭐예요? 과잉충성. 이 문제되는 사람들이요, 요즘 세상을 살아보니까요, 문제되는 사람들이 항상
과잉충성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그죠? 그러니까 과잉충성을 하니까 뭐예요? 리더가 나는 모르는 일입니다 해도 무방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과잉충성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나는 모르는입니다라는 변명거리가 정당화돼요.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바디메오의 소리에 조용해 이랬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실 텐데 다들 너 때문에 집중을 못하는 거야. 예수님 일이 방해될 거야 라는 마음에 했을 수 있어요. 또는 자기만 예수님께 관심을 받으려고 그랬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사람들이 이 바디메오를 무시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꾸짖어 이르되라는 거예요. 꾸짖어 이르되. 그러니까 무시했으니까 꾸짖죠. 예? 무시했으니까 거지니까 거기다가 장애인이니까 뭐예요? 꾸짖었죠. 그러니까 조용히 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바디메오가 기가 막힙니다. 아까 우리 읽었던 48절 후반부에 보면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용기 있지 않습니까? 근데요 여러분, 이 용기가요, 이 용기는요 절실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용기예요. 간절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용기예요. 간곡히 바라는 마음, 이 마음 때문에 나타나는 용기예요. 아니면 말고 오면 이런 용기 안 나와요. 아이고 그냥 뭐 그래 조용히 해야지 뭐. 아이고 그냥 뭐 예수 지나가나 보다 이래버리면요 그 다음 소리 안 나오죠. 한번 해본 거예요. 한번 질러본 거예요. 한번 뭐 시쳇말로 뭐 들이대본 거예요. 그런데 조용히 하라니까 그냥 조용히 하죠. 그런데 그 말이, 조용히 하라는 말이, 꾸짖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이 사람에게는 간절함과 절실함이 있었어요. 간곡히 바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더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그냥 목청이 떠나가도록 일렀겠죠. 그죠? 뭐라 그랬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이 간절함, 간곡한 바람, 저는요 예수님이 땀방울이 피같이 떨어진 그 기도가 간절함이 아니었을까? 간곡함이 아니었을까? 오죽했으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됐을까? 그죠? 그 정도로 여러분 간곡하게 주님께 구해본 적 있습니까? 없죠. 그런데요 저는요 이 간곡함과 애절함의 기도의 대표적인 사람을 저는 항상 히스기야의 기도로 생각해요. 히스기야의 기도는요 정말 간곡함과 간절함의 대표적인 기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랬더니요 뭐냐면 히스기야가요 죽는다라는 말을 이사야가 와서 해줍니다. 그죠? 전하고 가요. 이사야에게 너는 죽을 거야 라고 하고 가요. 가는데 우리 열왕기하 20장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성읍 가운데까지도예요. 까지도. 그러니까 성읍 가운데. 그러니까 히스기야에게 말을 전하고 어떻게 해요? 성읍으로 나가는데 왕궁을 나와서 성읍 중앙으로 가는데 거기까지 이르기도 전에요. 거기까지. 그러니까 아주 짧은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 말의 뉘앙스를 보면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그러니까 굉장히 짧은 시간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때 열왕기하 20장 5절 말씀에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히스기야의 기도에 그 짧은 시간의 기도에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하는. 무슨 기도겠어요? 이 내 눈물을 보았노라. 이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을 의미하고 있어요? 히스기야가요 자신이 죽는다는 소리에 짧은 시간이지만 간절히 애절하게 간곡하게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뭐 어떻게? 눈물을 흘려가면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5년 더 삽니다. 여러분 15년 더 살아요. 그리고 그때까지 히스기야를 괴롭혔던 아수르 왕을 하나님이 처리해버리셔요. 그리고 앞으로 갔던 헤시기야가 어떻게 해요? 10도가 백도 해버려요. 네? 이 기막힌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기도의 분량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간절함과 절실함, 진정성, 진실성 이것이 응답의 힘이 되는 줄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다른 대안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요, 기도를 하면서 다른 대안을 들고 나와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마음속으로는 이미 자기 스스로가 그 길을 피할 수 있는, 또는 그것을 얻을 수 있는, 또는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대안을 이미 마련해 놓고 하나님께 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요. 기도는요, 오로지 하나님만이 대안이라는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가능성도 없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기도예요. 오직 내 마음이 하나님께만 바랄 때, 그래서 하나님께만 구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죠. 바디메오는요, 절실했어요. 더 이상의 기회가 없었어요. 오늘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오늘 예수와 함께 하지 못하면, 오늘 예수가 자신을 도와주지 못하면, 자신을 불쌍히 여기지 못하면, 그래서 자신의 눈이 뜨지 못하면 더 이상의 기회는 자신의 인생에 오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디메오는 더욱 크게 소리질러 예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언제나 간절한 마음과 절실한 마음과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더욱 크게 소리질러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식행위가 아니에요. 저는 요식행위로 기도하는 분들 많이 봐요. 예? 대표 기도하는 것만 들어도요, 아, 이분이 정말 기도로 준비했구나, 또 이분이 평상시에 기도하시는 분이구나 알아요. 대표 기도 소리 들으면요, 아, 이 양반은 어저께 기도도 안 하고 평상시 기도도 안 하는구나 금방 알아요. 그래서 왜 저 집사 되고 안수 집사 되고 장로 되고 이러면 기도하세요 이러면 저 기도 잘 못하는데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뭐예요? 그 소리는 무슨 소리예요? 평상시에 기도 안 한다는 거예요. 평상시에. 예? 할렐루야. 평상시에도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여기 의미심장하게 웃는 분들은 왜 이래요? 저를 왜 의미심장하게 저를 왜? 회개의 웃음입니까? 예? 예? 그래서요,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은요, 하나님 앞에 말하는 것처럼 기도해요. 정말 편하게 하나님 앞에 정말 말하는 것처럼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 우리 이렇게 모였는데 하나님 편하게 좀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기도한단 말이에요. 우리 오늘 먹기로 다 밥 먹기로 하고 이 자리에 모였는데 그냥 우리 각자 생각을 갖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의 대화의 중심이 돼주시고 뭐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이거 말하는 것 같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 사람들은요, 평상시에 기도하는 사람들. 자나 깨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기도하는 사람들. 힘이 들어가지 않아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은요, 경직된 단어를 쓰지 않아요. 무슨 뭐 하나님이 무슨 뭐 조선 왕조 임금입니까? 하시옵소서 막 그런 분들 있잖아요. 왜? 하시옵소서 막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안 해요. 예? 아버지잖아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좀 해주세요. 이거 얼마나 좋아요. 나는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도 듣기 좋겠다. 여러분, 여러분께 듣기 좋은 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자, 49절 한번 읽어볼까요? 49절 다 같이 시작. 자, 그를 부르라. 그를 부르라. 예수님이 이제 들으신 거예요. 바디메오가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아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러니까요, 예수님이 딱 들으신 거예요. 아마 예수님 더 그 전에 들으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바디메오가 어떤 반응을 일으켰는지 한번 보셨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흡족하신 거예요. 막 절규하듯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니까 흡족하신 거예요. 왜요? 나중에 나와요. 왜 그래? 왜 그게 흡족했는지 예수님이 나중에 나와요. 근데 흡족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그냥 모른 척하고 그를 부르라. 여러분, 이미 끝난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를 부르라 했다는 거는 이미 예수님이 들으셨다는 거고, 예수님이 들으셨다는 것은 응답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주님이 완전히 그 의미를, 원함을 알아들으셨다는 의미죠. 제가요,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설명할 때 가장 잘 인용하는 구절이 있어요. 이미 저하고 많은 시간을 보낸 분들은 알죠? 예? 아시죠? 다니엘서 9장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여러분요, 성경을 아무리 봐도요, 기도의 응답 가운데 이만큼 확실하게 설명하는 구절이 없어요. 자, 다 같이 다시 한번 시작.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언제 명령이 내렸다고요?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내렸다는 거예요.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그러니까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요. 네가 기도를 마쳤을 즈음에가 아니에요.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요. 기도하기 전이란 말이에요. 기도를 하기 전. 새 기도하기도 전에 하늘로부터 명령이 내렸어요. 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 기도 역시요, 다니엘이 어떤 마음으로 기도했는지 우리 다니엘서 9장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어떻게 했어요? 간절히 금식하면서 절실하게 내 인생의 마지막에 익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했단 말이에요. 죄를 뒤집어쓰고 나는 이 티끌만도 못한 놈입니다 라는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이런 마음에 하나님이 이미 감동하셔서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시는 겁니다. 주님 그러시죠? 그를 부르라. 뭐예요? 이미 주님의 마음은 그의 원을 들어주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가 주님께 원하는 것을 구하기도 전에 주님은 이미 작정하셨어요. 무슨 소리예요?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시작될 즈음에 이미 하늘로부터 명령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간절한 마음과 절실한 마음과 진실한 마음과 진정한 마음이 합하여졌을 때, 그리고 어떤 대안도 없이 오로지 하나님께만 구하려 할 때,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이미 하늘로부터 명령은 내려옵니다. 할렐루야. 그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실내가 덥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이게요, 이게 모두 손발이 맞아야 해먹어요? 예? 모두 손발이 맞으면 해먹어요? 뭐예요? 도둑질이죠? 아니, 제가 처음에 아까 지금 실내가 덥습니까? 그럼 딱 알아듣고 이게 딱 돌아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실내가 덥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요, 더운가 보다. 그러고 이게 틀면 되는데 누가 또 자나? 이러고 옆을 봐. 참나. 아니 이게 예? 아니 그냥 이게 덥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이거 좀 온도 좀 내리자 소리지. 누가 지금 자고 있어요? 이 소리가 아니에요. 예? 근데 지금 실내가 좀 덥지 않나요? 이러면 저쪽이 지금 강대상 위니까 제일 높은 데서 있으니까 더운가 보다 이러고 좀 내려주면 되는데 전부 딴 데를 이렇게 쳐다봐. 나는 안 잤거든. 예? 할렐루야. 자, 우리 5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0절 시작.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이 바디메오가요, 얼마나 급했으면, 얼마나 좋았으면 겉옷을 버려요. 그러니까 뭐 어딘가 걸쳐 있든지 뭐 어디 무릎을 덮고 있든지 뭐 이런 일이 있었겠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를 부르라 하신다. 야, 너를 부른다. 이제 걱정하지 마. 예수님이 너를 부르신다. 이 얘기에 겉옷을 버리고 뛰어 일어나. 벌떡 일어나요. 얼마나 좋았으면 벌떡 일어난 거예요. 다른 대안이었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대안이었던 간접 증거가 이거죠. 바디메오에게는 다른 대안이 없었어요. 오로지 예수님께만 집중되어 있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콜사인이 있자마자 모든 걸 다 버리고 벌떡 일어난 거예요. 그게 증거예요. 오로지 예수님만. 여러분, 다른 대안이 있으면 이렇게 급하게 일어나고 이렇게 막 좋아서 일어났겠어요? 아니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신의 소중한 겉옷을 버리고, 그때는 예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소중한 것이 없다는 의미예요. 예? 이 겉옷은요, 재산이에요. 팔 수도 있고 저당 잡힐 수도 있는 것이 겉옷이에요, 여러분. 그죠? 다 아시죠? 그런데 이것을 가장 거지예요. 거지 맹인이에요. 이 사람에게는 가장 중요한 겉옷인데 이걸 버리고 일어나는 거예요.
바디메오는요,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었어요. 가장 소중한 것이었어요. 여러분, 예배가 무너진 이때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소중한 것이 없어야 합니다. 예배가 무너져 버리고는 이때 우리 마음속에는 예배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소중한 것이 없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를 부르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는 바디메오처럼 주님 이 시간 우리 아멘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이 가장 소중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며 뛰어 일어나는 우리 아멘교회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배가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가 무너지고 그리스도보다 더 소중한 것이 생겨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삶에는 오로지 그리스도만이 가장 소중한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예배가 무너진 이 시대에 주님이 너를 부르신다라고 하는 그 소리가 있다면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모든 것을 버려버리고 예수님만 보고 뛰어나올 수 있는 우리 아멘교회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5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볼까요? 51절 시작. 드디어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래, 그러면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근데 우리가 아까 우리 참고로 하자 그랬던 10장 36절에도요,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똑같이 물으셨어요. 근데 제자들은 그때 뭐라 그랬냐면, 뭐라 그랬어요? 우리 얘기를 들어주세요.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우편에 좌편에 우리 형제 야고보와 요한이 앉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아까 했던 것처럼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무엇을 구하는지도 모르고 주님께 구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 용어 있죠. 내가 무슨 기도를 하는지도 모르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 뭐라 그래요? 중언부언의 기도라 그래요. 중언부언. 내가 무엇을 구하는지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 중언부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예수님께 중언부언의 기도를 했어요. 그러나 맹인은요, 자기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하게 알았어요. 뭐라 그랬어요? 보기를 원하나이다. 지금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것, 반드시 자신에게 있어야 하는 것, 반드시 자신에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지금 주님이 여러분께 물어봅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항상 준비되어 있는 마음으로, 준비되어 있는 원으로, 준비되어 있는 바람으로 주님께 즉각 대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디메오처럼 하는 거예요. 부르자마자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바디메오가 망설이지도 않고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궁금해하지도 않고 입에서 나온 준비되어 있는 단어,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건 준비되어 있었던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께 물어봅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여러분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는 마음으로, 준비되어 있는 바람으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항상 생각하고 항상 준비되어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디메오가요,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기도를 했을 때, 요구를 했을 때 주님 놀라운 대답을 해요. 52절 말씀 볼까요? 주님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데 시작.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야, 자, 여러분 이제 다 끝나가요. 조금만 이제 집중하시면 돼요. 자, 오늘요
우리가 이 본문으로 읽었던 46절과 52절까지의 말씀 전에 아주 아이러니하게도 주님은 무엇을 얘기하셨냐면 섬김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죠?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죠? 나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섬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디메오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섬김은요, 여러분 잘 들으셔요. 섬김은요, 무엇을 섬김이라고 하냐면 의무로 받아들인 자비가 섬김입니다. 어려워요? 제가 이렇게 정리했어요. 섬김은 의무로 받아들인 자비. 자, 여러분, 자비가 뭐죠? 마태복음 7장 12절입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자비가 뭐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남이 해주면 좋듯이 그가 원하는 것을 내가 해주는 것이 자비예요. 그죠? 그런데 섬김은 이 자비를 의무처럼, 명령처럼 베푸는 것이 섬김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비를 베풀까 말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비를 베풀면 좋고 안 베풀어도 양심의 가책은 없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종의 자세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자비를 베푸는 것, 이것이 섬김입니다. 할렐루야. 이해가십니까? 할렐루야. 주님은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구원을 주시기 위해 자비를 베푸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모든 일이, 이 모든 십자가의 사건이 하나님의 뜻이고 명령이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하시고 인간에게 자비를 베푸신 겁니다. 왜요? 주님 기도에 나타나 있잖아요.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러니까 주님은 이 일이 정말 피하고 싶은 일이지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기꺼이 인간들에게 자비를 베푸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리스도는 바디메오에게, 바디메오가 이렇게 아주 좀 분위기 좀 좋게 뭘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바디메오가 이렇게 발음이 안 돼요. 네. 예수님은요 바디메오에게 무엇을 하신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바디메오에게 어떤 행위를 베풀지 않았어요. 그죠? 단지 말씀만 하신 것이 전부예요. 그것도 그냥 내가 너를 고쳤다, 내가 너를 구원했다 안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너의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능력으로 너를 흘려버려서 내 권세로 너를 낫게 했으니까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바디메오에게 단지 뭐라 그랬냐?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받게 했다는 거예요. 너의 믿음이. 내 것에서 어떤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너의 것으로 네가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요 자신의 공로를 어디서도 찾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죠. 바디메오를 회복시킨 분은 그리스도 자신이에요.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우리 그렇게 인정하고 있죠. 믿고 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뭐라 그러시냐면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너를 치유하고 구원한 것은 나의 의무이기 때문에 내가 한 결과이다라는 뜻으로 해석해도 무방합니다. 나는 나의 의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의무를 다했을 뿐이라고 하는 자기를 낮추는 종의 자세를 가지신 결과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셨고 너는 구원받을 믿음을 보여줬고 그래서 내가 너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아니고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더 영광을 받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바디메오가 믿음을 보이자 하나님 앞에서의 완전한
영육의 회복, 다시 말하면 구원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섬김이라는 것은요, 자비를 의무로 알고 베푸는 것이 섬김입니다.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인 줄 알고, 하나님의 명령인 줄 알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자비를 베푸는 것, 이것이 섬김입니다. 여기에는 자기 의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내 의의는 없어요. 내 영광은 없어요. 내 공로는 없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자비를 베푸는 것, 이것이 섬김입니다. 우리가 크고자 한다면, 그리고 으뜸이 되고자 한다면 종의 마음으로 자비를 베푸는 것,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자비를 베푸는 것, 이것이 나에게 맡겨진 감당해야 할 의무이기 때문에 자비를 베푸는 것, 이것이 섬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크고자 한다면, 으뜸이 되고자 한다면 종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자비를 베푸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에는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지침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정말 손에 꼽을 정도로 적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참신앙인으로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지침, 주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지침, 거의 유일한 지침입니다. 종의 마음으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명령은요, 거절할 의사가 없어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은 내가 계산할 의지가 없어야 돼요. 순종은 내 의지를 꺾는 것이 순종입니다. 내 의지를 꺾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의무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용사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이고 나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마땅히 자비를 베푸는, 그래서 섬기는 자로서 이 세상에서 으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